바람이 조금 달라졌어요. 처서가 지났는데도, 지난 수요일인가? 처서가 지났는데도 똑같은 열대 바람이 불어서 조금 실망했는데, 조금씩 이것도 아마 기후 변화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조금씩 느끼게 합니다. 우리 여름, 올해 특별히 비도 많고 정말 34도, 35도가 계속 연일되어서 우리 성도들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우리 식구들도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반갑고 또 좋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이 킹십, 로드십, 여러분 설교 한번 듣고 끝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거 누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시게끔 내가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드십.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나님은 뒷전이야. 그건 진정한 로드십이 안 된 거예요. 진정한 킹십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장에 막 계속 나와요. 오늘 이제 18장 끝내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심을 늘 고백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신문을 받는 거였어요. 네가 왕이냐 물었지.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라는 거 네가 네 입으로 너 고백으로 하는 거야, 어디서 들은 말이야? 그럼 대답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늘 겸손하게 따라 살 때 우리는 늘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인데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다.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빌라도가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내일이 6월절이니까 6월절 잔치에, 6월절 절기에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우리의 몸을 이방인 관정에 들어가서 더럽힐 수 없다. 그러고는 예수님만 관정 안으로 밀쳐놓고 결박한 채로 자기들은 관정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엄청 바빠요.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오늘 2번째인가? 이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놓고 답도 안 듣고 관정 밖으로 나가. 오늘 나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38절 하반절 또 끝인데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죠. 빌라도의 말이에요. 화자가 빌라도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내가 죄를 혹시나 이런 죄가 있나, 혹시 저런 죄가 있나 찾아보려고 찔러보고 두드려 봤는데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한 번만 하느냐? 우리 보게 되겠지만 19장 4절, 19장 6절 3번씩이나 예수님이 무죄다 얘기해요. 4절에 여러분 조금만 뒤로 가면 보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6절
6절 제일 끝에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게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럼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면하면 돼.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 결국 못해요. 사실 빌라도는요, 가문의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3번씩이나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방면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대제사장 일파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미 결론을 가지고 왔어요. 도장 찍어라, 빨리. 빨리 도장 찍어서 사형 언도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고집스러워요. 정말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빌라도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 유대인의 왕이 맞는지 뭐 아닌지 나는 잘 모르지만 정말 잘못 걸렸구나. 그렇다고 공직자로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꾀를 하나 낸 겁니다. 그 꾀가 뭡니까? 어쩌면 궁여지책인데요. 6월절 특사 제안을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39절 이 제안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내놓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내놓는 거예요. 39절 여러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39절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6월절 특사가 말입니다. 그 당시 주후 1세기 아닙니까? 주 30년, 20년 이럴 때인데 성경에 말고는 6월절 특사가 있었다는 게 다른 문헌에서는 발견이 잘 안 된대요. 성경 학자들의 보고입니다. 네. 그 유대인들의 절기 아닙니까? 6월절은 출애굽 때 6월절에 특사가 있었다는 말은 다른 문헌에는 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있어요. 확실히 있었던 거죠. 근데 좀 주어가 묘합니다, 여러분. 38절 보세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온 지 지금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파견을 받아서 오고 나서 그 후로 이 유대 사회의 어떤 이 풍토,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적 근성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빌라도가 만든 어떤 제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6월절 특사 제안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많은 번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죄는 없는데 풀어줄 방법이 없어. 옳거니 요거 잘하면 길이 되겠다. 그러고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안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군중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은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군중들의 반응은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어쩌면 계속해서 선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40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사주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이 물론 관정 밖에 있지만 예수님의 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좀 분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이 로마 통치에서, 이 악랄한 세계를 제국 삼아 다니는 로마 통치에서 구출해 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힘없이 맥없이 끌려다닌단 말이야. 실망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일제히 하는 말이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여러분, 바라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라바가 누굽니까? 바라바. 뭘 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에게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당신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주후 1세기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명했다는 것을 잘 여러분 수납하십시오. 악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오늘 요한은 아주 신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뭐였더라? 강도였더라.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제가 좀 소개할게요. 이 바라바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16절에 유명한 죄수래요. 어떤 죄수? 유명한 죄수.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이 성경신학자들은 더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대부분. 원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원복음인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면 바라바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7절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찾지 않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누가요? 바라바가. 밀란을 꾸몄어. 어떤 사회 봉기인지, 로마에 대한 봉기인지, 자신의 어떤 억울함에 대한 어떤 안갚음인지, 하여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사람을 죽였네. 사람을 죽인 사람 중에 한 명. 마가복음 15장 7절의 보고입니다. 한 번 더 있죠. 역사가 누가,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의 눈에는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으로 비쳤나?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나?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역사가 누가는 바라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요한은 그냥 강도다. 약탈, 강도 그러니까 그냥 누굴 죽였다기보다는 약탈해 간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대조해서 보니까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빌라도가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좀 기분 나쁘고 자기들 종교 간에 조금 다툼은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를 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나 싶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선택을 이 빌라도가 하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음을 이미 선택하고 가셨기에 당연히 바라바가 살아요. 우리는 그 답을
이 후에 되어지는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살 수 없는, 도무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악랄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 밀란에서 살인한, 돌에 맞아 죽어도 죽어야 할 바라바. 도무지 살려둘 수 없는 인간, 이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돼요. 유월절 특사로 풀려나게 돼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악랄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행운이 깃들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바라바를 바라바 그놈, 살인자, 악랄한 놈, 모진 놈 이렇게만 보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 그 바라바가요, 바라바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바라바가 죽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안 죽고 영원히 산. 여러분, 어쩌면 바라바가 행운아가 아니고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분이 바라바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바라바의 자리.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였습니까? 모든 장자가 죽어야 돼. 네? 첫 유월절은 그랬고요. 네. 사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죽는 거야. 네.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다 죽는 거야.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이 양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릴 때, 문지방에 발릴 때 패스 오브, 죽음의 신이 뛰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천하에 벌받아 죽을 나를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악독, 나의 더러운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전설에 의하면, 후문에 의하면 이 바라바, 예수님 때문에 유월절 특사로 살아난 바라바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아마 그냥 생각해봐도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바라바, 예수님과 바라바. 어쩌면 빌라도 행정관이 예수님 죄가 없다, 군중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좀 살리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예수님이 완전히 더 죽음에, 그것도 이제 19장에 우리 보게 되겠지만, 19장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죽인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십자가라는 단어가 13번 나오더라고요. 십자가에 넘겨지게 돼요. 근데 거기에 중심에 서 있는 한 인물, 바라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정말 적합한 것 같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바라바는 행운아 중에 행운아죠. 왜? 감방에서 썩어 죽든지 교수형에 처해 죽든지 하여튼 죽을 몸이었어요.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6월절 특사로 내놓는 바람에 바라바가 살았어. 예수님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한 3년 가까이 하면서 이 책, 저 책을 좀 보는 중에 오랫동안 덮어놓았던 요한복음의 주석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근 주석을 한번 펼쳐봤어요. 이상근 저 통합측에서는 이상근 목사님 이러지 않고 박사님 이러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저 대구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이미 하늘나라 가신 지 오래되셨죠. 그분의 요한복음 주석이 아주 유명한 주석입니다. 네. 이 부분에 이상근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나, 어떻게 보셨나 하고 제가 쭉 몇 구절을 봤는데요. 이렇게 코멘트를 해놨어요. 예수님과 빌라도, 또 빌라도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남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친 생명의 구주. 그렇죠? 바라바는 자기를 위해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강도.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이 묻기도 의의가 없는 문제에 생각도 없이 후자를 택하는 사람이 지금도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이 문기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감히 예수님과 바라바를 견줄 수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금요 기도에 또 오신 분들은 우리 시편 90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견줄 수가 없어요. 네,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우리는 기간이지만요, 하나님께는 점보다 작대. 점도 안 된대. 그런 분과 겨우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티끌 같은 우리 인생 비교가 안 되죠. 하물며 이 범죄자 살인하고 선동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온 나라에 벌집을 쑤셔놓은 이 악한 사람, 이자와 예수님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의외로 아니 어떻게 저 일이 저렇게 되지? 어떻게 저렇게 결론이 나지?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오늘 빌라도가 6월절 특사를 제안해서, 빌라도는 처음에 그럴 의도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누구죠? 바라바.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마치. 그래서 결국은 바라바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사실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됩니까?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로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은총, 그 은혜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결코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긍휼을 잊지 맙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맙시다. 그런 은혜, 그런 마음, 그런 중심, 그런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광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중심을 잡을 수도 없어요. 은혜 아니면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믿음 줄, 은혜 줄, 그래서 기도 줄 놓지 않고 끝까지 은혜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입술로 1분이라도 1, 2분이라도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이 찬양, 이 노랫말 가사의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일으심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이 땅을 살고 은혜로 또한 저 천성에 입성할 그날을 기다리며 오직 예수로만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